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어찌 11월 달만 감사의 달이겠습니까? 우리 11월을 감사의 달로 그렇게 정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근거가 있지요. 이 땅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이 첫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감사의 제를 드렸다는 그 근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열매를 맺는 계절 이때에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칼 힐치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생기발랄한 젊음과 그리고 참 발전하는 삶, 진취적인 삶,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바로 이 감사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병든 마음의 가장 큰 증상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썰물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우울함과 짜증이 계속 내 안에서 우러나면서 스스로가 자기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삶의 표상이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안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 별 볼 일 없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짜투레기 음식, 그것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 축사하셨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해기 오는 황량한 들판에서 이제는 힘없이 무엇인가 아무 소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황량한 들판이 갑자기 잔치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쁨과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한 축제의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그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먹고 남아서 다 투고해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잔치하고서는 다 투고해 가잖아. 떡도 싸가고 또 무슨 잡채도 싸가고 국물도 조금씩 가져가고 다 투고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아서 그걸 들판에다가 버려두었겠습니까? 원하는 분들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가서 못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가서 야야, 오늘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파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점심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지. 남정만, 어린아이와 여인들 빼놓고 남정만도 5,000명이 먹고도 12리가 광주리가 남아서 이 가져온 거야.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었을 것이고 복음의 놀라운 증거,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야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요, 물질의 오병이요, 건강의 오병이요, 그리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확신과 믿음으로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 되려라. 예,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짜투라기 어린아이 점심과 같이 생긴 그 모습, 그러나 그분이 찢겨지고 뜯어져서 나누어질 때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복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하늘의 양식이 되고 하늘의 음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 비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우리들의 삶이 오병이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받고 또 베풀고 나누고, 우리도 베풀고 나누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낳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점심, 그 많은 회중들 속에 있었던 어떤 하나이가 드렸던 작은 것, 그것이 기적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태어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작은 무리들,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또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하루 온종일 해저물 때까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만 배가 고팠고 지쳤지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고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아버지 때문에 자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늙어갑니다. 이 아버지 여러분 든든히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해저물터가 다 되어서 황량한 들이 되었습니다. 쓸쓸한 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 되었습니다. 그 굶주린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기노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뭐 있나 좀 찾아보라는 얘기야.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퉁명스럽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도 섬겼으면 됐지 뭘 더 섬기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짜증이 벌써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빵 5조각과 초라한 물고기 밑반찬 2개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입니다. 대답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금을 딱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는 못합니다. 마음에 이미 금을 그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제는 더 할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같은 기사가 요한복음 6장 7절 이후에 나옵니다. 제자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랄 것입니다. 현실적인 통계를 들어서, 그리고 돈을 거기에 대입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셔서 그렇지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무시할 만한 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가져오라. 나는 힘이 약합니다. 약한 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을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도 경험도 그리고 내 의욕도 그리고 내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양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치는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그러자 그 막대기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이것이 다시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모세 자신이 세워진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그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 그 하나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이 죽어서 이 남은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습니다. 자식까지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넌 그럼 빨리 동대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많은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병에서부터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히 신뢰했던 거예요.
그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방문을 닫고 기름병에서 기름을 붓자 그릇마다 가득가득 넘치게 기름이 채워졌다고. 그리고 마지막엔 더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름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 모든 빚을 갚고 그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예,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러면 다 가지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진 이분은 다시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from the scratch, 처음 출발 시작을 했어. 결국엔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만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남은 것 찾아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라고 하는 말은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과 그 어근을 같이 한다고 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소원이 뭐냐? 나도 빨리 나와서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걸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운전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감사한 겁니다. 결국엔 다 앞으로 사라질 것들인데 아직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운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특별히 할아버지들은 운전할 수 있을 때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근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모르잖아 아직 그거. 왜? 당연히 그런 줄로 아니까. 당연히 그런 줄로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선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 92세신데 지금 양로병원에 치매로 인해서 들어가 계셨습니다. 치매가 올 것을 10여 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꾸 기억력이 쇠퇴한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또 비교를 하면서 하고 워닝을 주셨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뇌가 몇 년 전보다 조금씩 줄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치매가 옵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진단으로 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 온 가족들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온다는데 어떻게 오는 건가? 언제 오는 건가? 알 수 없는 그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느 날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왜?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지금 아직 너희들을 보고 지금 아직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 있는 사진이 다 엎어져 있는 거야. 다 엎어져 있는 거야. 아니 옛날 같으면 다 벽에다 걸어놓고 보고 기도한다고 그러셨을 텐데 손자 손녀 사진도 엎어져 있고 우리 가족 사진도 엎어져 있고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거 사진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왔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나빠져 가시고, 이제는 가면 저도 잘 못 알아보십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오늘을 가장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인해서 원망하고, 그것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면 얼마나 그 불행한 마음이 확산되어집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어려워요. 얼마나 자녀들이 어려워요. 얼마나 본인 자신이 지옥 같을까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 가족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감사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 밑반찬을 가지고 감사 드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 붙은 세탁소 전부를 태웠고, 며칠 지난 후에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사과문에는 아파트 그 세탁소도 타고 그 안에 있는 옷이 다 타서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알려주시면 배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주민이 공고문 바로 밑에다가 글을 적어놓고 갔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놓고 갔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다 배상을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인은 너무 감동했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그 밑에다가 또 쪽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다름이 아닌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지 않게 삶을 읽어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계속해서 쪽지가 붙는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배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와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조금씩 그 집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기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서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 감사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참, 나는 복도 많은 사람이다. 복도 많은 사람이다. 아멘은 내가 해야지 왜 분들이 하세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내가 와서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어떤 잔잔한 설렘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교우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다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맞습니까? 적은 누구입니까? 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적이지 우리가 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내가 적이 아니에요.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이 왼수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은 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서로가 아군이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사랑함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야죠. 그 사랑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 감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비결이 바로 그 사랑과 감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 자체는,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등불을 우리가 수치를 올릴 때 방이 환해져서 기적처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의 스위치를 올려서 딱 불을 켤 때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곳곳에서 그 감사의 스위치를 올려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등들을 곳곳에 켜십시오. 그리고 그 등으로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의 등불들이 환하게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앞에, 뒤에, 그리고 위에, 밑에, 온 안과 밖에 하나님의 등불, 은혜의 등불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저것에서 자꾸만 감사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니 또 주시고, 또 그것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은 그렇게 믿음의 지경,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어서 기근을 넘어서 하나님 풍요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려서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경건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참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가진 것, 누리는 것, 남은 것, 적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삶, 온 삶이 1년 44철이 감사로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병이를 들고 축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치고 그 빛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베풀고 나누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